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그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6장까지입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조금 미뤄놨어요. 좀 나중에 다니엘서를 돌아가서 우리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좀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조금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Is there hope?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되고 또 다시 참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국에서만 벌써 15만 명이 죽었어요. 15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15만 명이라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15만 명. 근데 15만 명 하면은 옛날에 제가 있을 때 포항이라는 도시 군대 생활했는데 포항 도시가 그때 그 당시에 1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 전체가 날아간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그러고 세계 전체로 하면 더 한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곧 나온다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데나에서 나온 거는 50불에서 60불에 판다고 하고 파이저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한국서도 개발된다고 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적이지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아주 미국이 시끄럽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왜 갑자기 이렇게 노망이 드는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굉장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터모일이라는 영어 단어가 아주 굉장히 적합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이라는 게 너무나 첨예화되니까 과거에 전례에 없었던 그 영사관을 막 폐쇄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서로 간에 보복하는 식으로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그러고 남중국해에 또 그냥 지금 전운이 감돌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이 시편 3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래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많은 군대가 있고요. 아무리 용사로 해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한국의 예를 볼까요? 한국의 예를 보면 박정희 정권서부터 그렇잖아요. 박정희 정권서부터 우리 각인돼 왔던 게 잘 살아보세요 노래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 각인돼서 오는 한편에 모든 것이 희생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그때부터 도래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바로 살아보세요 하고 노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막 각축전이 일어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갔더니 김영삼 대통령 정부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는 뭐라면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그게 아주 히트가 쳐가지고 서로 우리가 공동의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별로 그렇게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으로 와서는 또 햇빛 정책 해가지고 돈을 퍼다 주고 했다 하면서 또 아주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정권으로 오니까 또 노무현 정권에서는 또 뭔가 좀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또 여기 뉴욕에 왔을 때 가서 또 전 대표로 가서 만나서 악수까지 했어요. 별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 칵테일하고 뭐 이런 데서 앉아가 서서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별일 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민 오지 않으셔도 되는 좋은 나라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아주 그 양반이 했던 그 얘기, 그 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민 오지 않아도 좋은 조국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뭔가 되나보다 하고 생각했더니 웬걸 좀 이따 이민 상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또 이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몰라도 하여튼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래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와서는 안 떴습니까? 이게 나라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박정권 때 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공약 아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뭐냐? 세상의 위정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도 없고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가 소망이 어디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국 하면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삼성, LG, 그 다음에 현대 그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기업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선두주지 않아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아주 대표적인 기업으로 해서 오히려 기업으로 경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데 삼성이라고 해서 괜찮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씨의 그 여동생은 목매달아서 이 맨하탄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맨하탄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봐서 정말 이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18절의 말씀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한번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뿐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2장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죠.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 더더욱이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땅끝에 모든 사람들아,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이죠.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영우 박사님,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 양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딱하더라. 정말 딱해요. 이 양반이 중학교 때 볼을 차다가 축구를 하다가 그 볼에 맞아가지고 이게 각막을 상해가지고 장님이 됐잖아요. 강영우 박사가. 그런데 그 축구볼에 맞아서 각막을 잃어서 소경이 된 사람의 그 아픔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worst scenario comes in a bunch. 그렇죠? 그러니까 worst thing happens.
comes in a bunch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몰아서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큰아들이 그냥 소경이 됐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쓰러지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쓰러져서 죽는 걸 보고 남편이 또 죽네. 야,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저 부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누나가 한 사람이 있는데 누나가 그 가방 공장에 다니면서 재봉틀을 밟아서 애들을 먹여 살리다가 누나가 그 과로에 또 쓰러져 죽네. 이게 4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13살 먹은 동생이, 남자 동생이 하나 있고 9살 먹은 여자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인 그가 제일 큰 아들이 돼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어서 애한테 어떻게 했냐면 얘는 야 너는 공장에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있어라 하고 동생을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장님들 모여있는 재활원에 들어가서 맹인 재활원에 들어가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에겐 소망도 없고 눈도 안 보이는데 정말 나의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외에는 없구나 하는 거를 탁 붙잡고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그 사람의 이 터닝 포인트예요. 하여튼 그 삶에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양반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공부를 잘해. 그래서 연세대학을 가잖아요. 연세대학을 가가지고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참한 색시를 만나네. 참 그거 보면 좋은 일도 이렇게 번치러 오는 거예요. 예? 참한 색시를 만나니까 이 양반 옆에서 인커리지를 해주는 그 참한 색시를 계속 만나니까 미국 유학을 오게 됐고 일리노이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애를 낳고 애를 낳는 애가 또 하버드 가서 의사가 되고 둘째 아이는 로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본인은 박사가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특별보좌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있다 보니까 버려졌던 동생들 다 픽업해서 미국 데리고 와서 다 먹여 살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냐면 본인이 하는 간증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뿐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정말 바라본 사람은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주를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 해야 될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엔지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포커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에게 포커스 하신다. 이게 아주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 쏠리도록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또 이래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십다. 조금 잘못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중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나쁜 말처럼 들리죠. 근데 나쁜 거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입니다. 틀림없죠? 그러나 말씀에 중독된 자가 될 때 그 중독은 좋은 중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뭔가에 중독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뭔가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뭐에 중독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말씀에 중독되는 겁니다. 말씀에 중독돼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말씀을 바라볼 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 스승께서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선생께서 제가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은 평생 가도 잊지 않는 그 스승의 말씀이 이거예요. Take God at His word.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Take God at His word. 이 말씀이요. 제가 스승이 저한테 말씀을 한 건데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뇌리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Take God at His word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훈련을 많이 좀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말씀 저 보내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댓글을 주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조남건 선교사님이 이번에 교실 건축 허가가 나왔다고 저한테 저걸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제 보낸 말씀에 이렇게 댓글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냐 이렇게 보냈어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내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 마음에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 답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에 인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는 그 댓글이 저한테는 가장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좀 설교 인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댓글 보내주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인스피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 가운데 남편이 40대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말기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암 말기가 딱 되니까 점점 나빠지면서 그래서 그 집에 매일 가서 기도를 했는데 21일 작정하면서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21일 동안 같이 신방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낫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생때 같은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말입니다. 부인이 40대 초반이에요.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뿐이 안 된 젊은 부인이죠. 애들 둘이 쫄망쫄망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다. 주를 바라보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외에는 다른 말 위로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것은 간암으로 돌아가신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었어.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이 나온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보험금이 나와서 그나마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사나 하고 했는데 그 보험금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또 딱 가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가까이 해서 돈을 딱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교회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거 어떻게 해?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10의 1조만 하고 나머지는 저기 해라. 아닌데.
과부의 두 랩돈이라서 두라는 말이 자기한테 너무 꽂혔대요. 과부는 두 랩돈을 했지 한 랩돈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꽂혔다는데 뭐라고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거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파라과이 선교가 시작된 돈이에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감사해서 정말 항상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그 과부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 오는데 마침 제 주변에 목사님 한 분이 상처를 하셨어. 그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만나보죠 하고 교회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중매를 한번 서봤어요. 그때 중매 서가지고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사모님이 된 거라. 이 집사님이 사모님이 되시고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든 일이 있었지는 몰라요. 그 시아버지가 와서 멱살을 잡고 우리 며느리 뺏어갔다고 네가 목사야 하면서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그 수모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기억자재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다가 뭐라 하냐. 근데 젊은 며느리 그냥 둘 거예요? 이 한마디 한 거에는 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말리죠. 근데 이 양반은 너무나도 자기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 죽은 아들을 아꼈다 보니까 그게 마냥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화풀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은 남편 또 저거 들어야 되잖아요. 역성을 듣느라고 글쎄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은 다 보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죄인이 된 그런 경험까지 했는데 지금도 잘 살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너 이 목사 너무 괴롭히지 마라 해서 아마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또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막내 놈이 이게 또 떨어진 거야. 어떻게 엄마가 그 배신 때릴 수 있냐고. 학교를 안 가.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그러니까 맨날 와서 또 모는 거. 아니 남편이 목사면 지들끼리 어떻게 해봐야지 왜 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꾸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주를 바라봅시다.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주를 바라보자는 얘기 외에는.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만났습니다. 네 엄마가 행복하기 원하니? 그렇대요. 근데 아무 믿어.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남편이 필요하냐. 이 미친놈 하는 말이 큰 나왔는데도 그걸 참았습니다. 참고 그렇지 네가 남편을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지금 엄마는 어른이 필요하지 너는 아직 어린아이 아니니 누군가가 너를 보살펴야지 네가 엄마를 보살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삐질까 봐 다른 얘기를 둘러둘러 하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가니까 얘가 스타베 센터를 다니던 애가 다 그만두고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라. 대학을 그걸 어떻게든지 해서 또 레코멘데이션 써가지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하고 지금 와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하나 그 일을 하는데 얘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엄마가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게 참 별간증이 다 있죠. 제가 여기 퀸즈 가면은 그 왜 사우나 있죠. 한국 사우나 그 이름 뭐더라 잊어버렸어.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서 떼미를 하고 있는 거라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집을 가출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때밀이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했다는 자책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요, 또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그분은, 그 아들은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큰 아들은 치과 의사가 되고 작은 아들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워낙 애들이 또 우수하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아주 잘 견디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왜 이런 간증까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드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분은 두 랩돈에 두 자를 붙들었습니다. 두 자를 붙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될지도 몰라도 꽂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만큼은 내가 너무너무 기억돼가지고 항상 뭐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기억된다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두루두루 다 말씀 좋지,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그런 말씀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이 말씀이 탁탁 기억되어지는 말씀, 그 기억되지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는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